10절로부터 오늘 16절까지 이사야서 1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손을 씻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말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 1절하고 오늘 10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1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런데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기치 이렇게 돼. 가지가 뭐라고요? 가지가 닛제르인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마태복음만 해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1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하되 이렇게 그대로 나온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 여기에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닛제르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그 단어의 유의 비슷한 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것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닛제르. 그래서 이 말씀이 응했다. 지금 이렇게 누가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이고 이제 그 3장은 공생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제 공생애가 끝나면은 뭐가요? 공생애가 끝나면은 이제 천년왕국 재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요? 천년왕국의 지상에서 이루어진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도대체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천년왕국이 어떤 생각이냐? 6절, 7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만물도 어떻게 돼요? 피곤해졌어. 피곤해.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여러분 뭘 느낍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 육식을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과 곡물을 그렇게 먹도록 채소를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타락하고 나가지고 자꾸 고기가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기가 맛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들도 육식동물들이 그래서 그런지요. 야, 이 동물 세계에도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니더라. 와. 벌써 그렇죠? 이 등치가 크고 힘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어때요? 벌써 움직이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등치가 작고 이렇게 연약한 그런 짐승들 어떻습니까? 우리 개만 봐도요. 저기에서 검은 풍지가 바람에 펄럭펄럭만 해도 겁먹고서 막 이래요. 뭐 붙여놔 이렇게 오고. 와. 여러분 토끼 뭐 이런 거, 뭐 만모 뭐 이렇게 굴파고 사는 거 그런 거 보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조금 이렇게 풀이 자라나면은 퇴화가 돼버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가리니까 시야를 가리니까 초원이 돼야 되는. 와.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사는지. 물고기도 또 마찬가지다. 그 조그만 건요. 그림자만 싹 이렇게 들어서 탁 하면서 딱 숨고 뭐 그래요. 큰 것이 자꾸 잡아먹고 그러니까 천적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그 본질은 죄로부터 그렇게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동식물계까지도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사탄 마귀가 무정에 딱 갇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상들이 딱 나타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 때? 천년 때.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하느냐 하면은 자꾸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을 잘 알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꾸 이스라엘 회복 얘기를 하고 제3선전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없습니다. 재림이 2번 없어요.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갈 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살아있다고 해도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뭘로 변해요? 신령한 몸으로. 왜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살죠? 공중에 가서 사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내려온다고요? 예수님도 다시 내려온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공중에는 누가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죠? 그렇죠.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귀신들과 함께 하는데 공중에서 지금 누구를 통치한다고요? 누구를 통치하지? 이 세상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어쩌면 포함될지도 몰라요. 자꾸 그냥 그쪽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를 음부로 집어쳐놓고 그 공중에서 천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11절 말씀을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948 그렇죠? 58년인가? 이스라엘 독립은 5월 18일 48년 5월 18일에 독립해가지고 막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습니까? 독립 이후에 오늘까지. KRM 뉴스 들어보면은 그 아주머니가 정확히 해주잖아요. 지금 가자지구하고 전쟁 뭐 586일째입니다. 딱 이렇게 쫙 뉴스 쫙 해주잖아요. 그 뉴스 들어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일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막 쫙 들리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 또 그 이스라엘 가서 사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다 철수했는 줄 알았다. 아직도 막 엄청나게 많이 살더라고요. 오늘은 또 거기 선교사님 나가셔가지고 또 아주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지금 우리 절기하고 똑만 맞아떨어져요. 음력으로 8월 1일 날 나팔절 됐고 10일 날 어제가 그저께인가 내일인가요? 오늘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이제 추석날이 뭐예요? 장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쫙 설명해 줬더니 한국 사람들 아직도 막 이스라엘에다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런 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늘 긴장하고 있는 거죠. 공수병보가 언제 떨어지나. 그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바보 플러스 완료형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완료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용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보 플러스 완료형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미래, 의지 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한다는 얘기죠. 그의 남은 백성들을 하면서 이제 남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대로 뭐가 남았어요? 구루터기, 나무가 벼지니까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 남은 자. 남은 자들이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 이 바드로스는 애굽의 그 한 지역이지요. 이 삼각주 쪽 말고요. 그 다음에 구스는 다 하죠. 에티오피아고, 엘람, 이란 얘기하는 것이고, 시난, 바빌론 평지, 하마, 시리아, 지금 시리아지요. 그러니까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봐봐라, 이렇게 막 돌아오게 하신다고 돌아오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돌아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독립할 때 돌아온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천년왕국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럼 이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천년왕국이 돌아갈 때 성도들은 어디서 어떻게 공중으로 오는가.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 세계 교회를 몇 개로 본다고요? 7개의 교회로 본다고요. 그 성도들이, 교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아수르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그렇죠? 죽었으면은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다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공중으로 가는 것이요? 그 살던 그 각 지역에서 쫙 올라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단지파 같은 경우는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없었고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언제 벌써 남왕조, 북왕조 나눠지기 이전부터도 그 단지파 같은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622년에 아수르한테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고서는 10지파, 보통 망하고서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어때요? 사마리아에 혼혈들만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잡혀가고 여자들과 이렇게 부인들이 이렇게 남았던 이것을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아수르 남자들 사이에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서 586년에 남왕조 유다는 베냐민 지파 조금 하고 유다 지파하고 그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또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지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어때요? 0.5%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좋은 그 여인으로 그래서 막 여성교회 이름도 뭐라고 줘요? 예수도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져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고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민 1.5세대로 살 거야. 2세대로 살 거야. 그리고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 때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조금 그 흔적이 조금 그렇게 남은 거죠. 예수님 때만 해도 벌써 그들이 피가 다 섞여서 박사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열리냐? 이걸 혼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가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들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남녀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줬지만은 이제는 그렇죠? 그 번성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 신령한 몸을 입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 그렇다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종이나 자연이나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우리 인간들이 아이고 뭐 양반이니 쌍놈이니 그렇게 했지 진짜 양반이라고 귀하고 막 본인이 귀한 척 한 거지 실제 귀하지도 않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물러가라 양반 지나간다 물러가라 막 이러고 물러기는 뭐 물러야 돼 자기가 알아서 지켜가야지. 괜히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진다. 오히려 여러분 강력하게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한다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 유대인인데 나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요? 사탄의 모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모임,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해방하는 뭐예요? 사탄의 모임이다. 이건 뭐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다른 얘기는 좀 미련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도 이 사탄의 회장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이거 따지는 것은 뭐 유대인이었던 이거 따지는 건 뭐라고요? 사탄의 회장이라요. 사탄의 회장. 그래서 노바서에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야. 유대인도 기독교인이 돼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더 이해가 쉽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유다에 흩어진 이 유다가 뭐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며. 유다와 에브라임 뭐죠? 유다는 남왕조를 대표하는 아까 베냐민 지파도 그 남왕조입니다마는 흡수돼 버렸어요. 유다 지파한테. 에브라임 뭐예요? 북왕조 10지파의 대표가 뭐예요?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했어요. 세겜성을 직접하고 있는 에브라임.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남왕조 유다가 이때는 어땠습니까? 싸웠어요. 수역이 내전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유다고 육신의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장로교인들의 신앙 패턴하고 감리교인들의 신앙 패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은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맞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는 선이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차이 나는 거죠.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동양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흑인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거 뭐죠? 막 계속 찬양해 그냥 막 계속 서서 찬양하고 막 이러고. 그런데 미국의 또 백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쫙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다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서로가 존경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싸우면 되겠어요? 안 싸운다. 그 얘기잖아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의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라. 참 여기 이게 이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라. 여러분 이게 암몬 자손의 죄가 뭐지요? 몰렉의 제사는 우상 숭배의 극치. 모압과 암몬,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씨앗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전통에서 약간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하여간 할지 요런 것하고는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어떻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은 치는 것이고. 이 신앙 패턴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단 막 시비 걸고 막 끄떡하면은 막 이단이니 막 선당이니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단이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사실 몰몬교 같은 경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대. 그건 다른 종교야. 이단도 아니야. 다른 종교지.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마린 성도교회 이런 거 뭐지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하나님이 다르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아까도 찬송 부를 때 주께 찬송한다, 주께 기도한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는 누구죠? 우리가 주께 기도드리며 이럴 때 그 주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그건 안 하시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러니까 주께 기도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 속에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박진영 씨가 조금 요거 말 조금만 삐끗하면은 요렇게 돼요. 요쪽 부분을 박진영 씨가 조심을 하고 있더만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거 삐끗하면은 삼위일체에서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삼신인데 삼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신인데 삼신이 아니고 하나인 것.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 들림받았을 때 진짜 깜짝 놀라. 왜요? 나하고 다른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도 한 몸을 이루어서 온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걸 못 깨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꾸 지상재림 얘기했었고 막 이렇게 된다. 아니요, 지상재림 없습니다. 그럼 지상에는 누가 있죠?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갔고, 아니 이건 너무 이제 일반 그 예수님의 재림날 그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막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 뭐예요? 혼란을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막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것의 주체들인 사탄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적행에 들어갔으니까 이 땅에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뭐가요? 무슨 세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꿈꾸던 천하태평에서 그때는요 농사도 막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병충해가 없으니까. 그때는 왜 병충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좋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막 농사 막 열심히 져놨더니 막 지난주에도 막 바람 불어가지고 막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삭비료 많이 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막 벼가 그냥 폭 썩어. 비 오면서 쓰러지면은 어떻게 되죠?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 쌀이 난 벼는 살고고 해도 어때요? 맛이 없어, 막 퍽퍽하니, 그거.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연왕국 때는 어때요? 그런 이상 기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 그럼 불신자가 더 좋네, 천연왕국 때. 아니요,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것이지. 이런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기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곤란한 거죠. 메시아의 통치, 마샬 통치라고 해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다스리는 것 이런 거죠.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동풍으로 이렇게 말려서 걷게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하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기에 쉽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르면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나 배를 안 타고 미국에 갈 수 있다고, 뉴욕 갈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만주 땅을 지나서 소련을 지나가지고 겨울 되면 베링에까지 가서 겨울 되면은 그 꽁꽁 바다를 건너가지고 알래스카를 지나서 카나다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제 물이 마르면 어떻죠? 지금 역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서해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낮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 그렇게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리는 거, 물이 말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기가 쉽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어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 거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말리니까 신을 신고 딱 어쩌면 수렵가 신고서도 건너갔었지. 이 얘기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 다 막혀 있어서 지금 막 그렇지만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공중으로 갈 수 있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남아있는 백성을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가 막혀 있으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쫙 임하신. 왜 이렇게 오실까요? 백마를 타고 온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45일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요? 대접대장이 쏟아지잖아요.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공중에 싹 쏟아지잖아요. 그 공중이 어딜까요? 사탄의 진. 거기에 딱 쏟아져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서 잡아서 그들을 음부로 집어쳐내야 되니까 무적행으로 집어쳐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백마 타고 오시는 것으로 잠깐 이렇게 묘사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신부로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공중 재림만 있지 지상 재림 있다기 없다기요?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지상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이해가 쉽잖아요. 지금 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막 인터넷 온라인 막 이런 거 다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막 이렇게 우리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태초부터 다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연하고 통치해야 되니까 지상으로 또 내려오신다. 이런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시고 뭐를 만드셨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골수 유대인들이 미국 막 어디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막 그런 가져다가 지금 막 잡아서 그 붉은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뭐를 만들죠? 재 막 물에 뿌려가지고 막 그런 거 만든다. 제사를 준비한다. 여러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진다고 해도 그게 성전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짓고서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이미 솔로몬이 벌써 얘기 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지 내가 졌으니까 성전입니다. 아니야. 성전의 개념도 확실하죠. 성전은 항상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항상 어디야? 성전 하나였어, 하나. 그래서 단하고 베델에 가짜 성전 세우는 게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거예요. 야, 성전 어디요? 하나인데 무슨 2개씩이나 또 세워.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건 뭐야?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갔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세겜에 있는
무슨 산이죠? 여기 산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어디요? 거기 세겜에 있는 그리스 신산이잖아요. 그리스 신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 신산을 성전지로 지명한 것이나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고 다윗 시대에 어디에요?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성전으로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지명한 것, 그런 걸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항상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 그럼 교회는 막 많다고요? 적다고요? 지금 표면상으로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예요. 7교회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막 지면서 우리가 이거 막 성전이다. 그건 진짜 성전이다. 가짜 성전이다. 가짜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공중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것만 쫙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지난주에 그 9절까지만 했던 걸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지상재림 이런 얘기하면 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보시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임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고서부터는 그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에베소에 가서 보면은 어떻다고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하고 두 개로 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재림에 대한 이미지는 머리에서 싹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를 맞이할 것을 순수하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뭐예요? 아담이 혼자 하는 거, 혼자 있는 거 싫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피를 내어가지고, 그렇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와가지고, 와, 결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고민이에요. 다음 주 우리 3일기도 모일까요? 모이지 말까요? 모여야 되나? 모이지 말아야 되나? 월요일이 추석이니까 수요일날 모여도 괜찮겠죠? 네. 수요일날 모입시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는 모입시다. 모이기 싫은 모양이에요. 다음 수요일 저녁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일기도회 없어요. 금요일기도회 없습니다. 이번 주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금요일기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또 그렇죠. 예배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여유 없이